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순환의 길, 그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제자들과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죠. 그 이천방, 그 세나클에 모여서 이제 그 성찬례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약을 맺기 위해 흘릴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축성하셔요. 여기서 보면 새 계약을 맺기 위해 우리가 성경에 우리는 크게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죠, 그죠? 예. 그 약이 뭡니까? 먹는 약이 아니라 계약 약자예요. 그래서 테스타먼트에서 이 계약이 우리가 오늘 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의 그 문제는 바로 계약과 연결이 안 되면은 이 계명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출하시죠. 탈출케 하신 우리가 성경에 그 이렇게 명명한 걸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건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50장 중에 창세 이야기는 1장밖에 없어요. 예? 근데 창세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두 번째 건이 탈출기 그래요. 예? 근데 탈출 이야기는 한 장밖에 14장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두 번째 건이 그 탈출에 관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제인 것 같지만 탈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이를테면은 옛날에 동화 같은 거 보면은 백설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 잠에 빠져 있는데 그 구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출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백마탄 기자 그 왕자하고 뭐예요? 결혼해서 천년만년 잘 살았다 이러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탈출시킨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해서 내가 430년 후에 그들을 구출하리라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구출하는데 구출한 것이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탈출보다도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서 뭐예요? 바로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왜냐? 그들이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면 거의 2주 정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시나이 반도로 해서 시나이 산에 그들을 데려간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한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들을 구출한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낼 백성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뭡니까? 인격 당사자 간의 법적인 관계로 공적인 어떤 계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을 맺고 나서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과 말씀들의 규례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 계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구약, 옛 계약,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하시기 전에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새 계약을 맺기 위한 그 새 계약 이야기를 하셔요. 이 계약은 바로 예언서에 나왔던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그 말씀을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맺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 그 율법,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을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서를 적게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일독서의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 배경이 뭡니까? 바로 그 탈출시킨 그 백성들이 결국 카네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자 이제 38년이라는 또 유예기간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결국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탈출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이제는 뭡니까? 바로 모압 평지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해줬던 모세가 그러나 그 수요자들은 이제 뭐냐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2세대.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때가 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처음에 이 모압 평지는 남은 자들의 어떤 집합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 들어왔다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죠. 남은 자의 그 대열에 우리들도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계명, 그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옛 계약은 결국 뭐예요? 돌판에 쓰여진 그 계명들,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야지 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지켜야지. 이것이 옛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성경의 그 방향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도 다 뭐예요? 알고 계셨어요, 진짜? 진짜. 저는 구약 보면서 그걸 잘 몰랐는데 벌써 알고 있었다네. 근데 그 알고 계셨겠죠.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에제키엘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에제키엘서 36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줄 건데 그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해 주겠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때 이 구약의 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이 옛 계약이 새 계약으로 넘어가려면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죄의 문제. 왜냐? 이 옛 계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도 뭐예요? 그거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계속 그 바베큐 냄새를 풍기면서 그 죄를 사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올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 계약을 이제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바로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하고 당신이 그 죄를 안고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시죠. 결국 그것은 계약이 이제 회복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셔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근데 이 새 계약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맺으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바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뭐예요? 옛 계약, 새 계약이 있는데 옛날의 계약, 계명,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순환의 길로 가신다면 결국 새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옛 계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뭐예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과 율법들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종처럼 이 율법을 지키라 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을 증거하게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기능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새 계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의 죄가 뭐라는 앞잡이 죄가 뭐라는 것을 그냥 밝혀주는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고 이제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도 뭐예요? 우리가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순환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셨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영원한 효력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새 계약과 새 계명,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로 끝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은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 신이 이런 위대한 신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이제 예수님도 역시 뭐예요? 이 새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해가지고 막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저절로 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또 다른 협조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거를 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계명과 율법 모든 조항들을 뭐예요? 이제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드러낸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결국 사랑은 하나님과의 내리사랑과 이웃의 이 양방향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죠. 먼저 그러나 이 내리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신인 성령의 힘이 보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담겨진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면 코인 그냥 물처럼 썩어버리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회복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나무를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뚫리고 바로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뚫린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외적인 그 고통의 길은 바로 결국 뭐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은 뭐겠어요?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모상이고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유출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에 너무나 떨어져서 살한 존재의 진면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십자가 가까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옛사람이 함께 죽음은 결국 뭐겠어요? 사흘 후에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그 영께서 우리들을 다시 뭐예요?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생명이라도 우리는 이미 세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또 세상적인 옛사람의 생명으로 타락해버린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어떻게 옛사람을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합하는 그 영혼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다시금 풀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그냥 머리로 그냥 발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안의 내면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비의 때 구원의 날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새 계약을 맺은 우리 백성에게는 뭐예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주제하에 온전히 속한 자들은 뭐예요? 바로 지키고 가르치는 자로 늘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우리들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듯이 그 헛된 죽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진정한 죽음을 또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에 결국 우리는 헛된 죽음을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왜? 진정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도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비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